빌월의 온전한 제자도 제3장 제자도의 내력 83쪽부터 134쪽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영혼의 인도자였던 주교들, 2절 우리가 모두 카톨릭 교도였을 때, 3절 수도자들과 은둔 수도사들, 4절 중세의 제자도, 5절 종교개혁 새로운 삶, 이렇게 해서 모두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4쪽 서론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여행해 봤다면 거기서 전차를 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탄성을 지르지만 전차를 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여행에 실망을 느낄 것이다. 전차를 타면 그만큼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따분한 10대들은 영화 조스에 나오는 가짜 밀물과 인조 상어를 보며 눈을 굴린다. 나는 제자도의 역사를 따라가 보려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여행과 다소 비슷한 여행 코스를 생각했다. 분명 그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자도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도는 형성이 여러 세기 동안 모진 풍상을 헤쳐왔다. 영혼의 성장을 프로그램의 틀 속에 집어넣어 공식처럼 만들기로 결심한 미국인들의 발명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도 여행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 우리는 어떻게 그 혼란스럽고 꾸불꾸불한 역사의 길을 헤치고 제자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제자를 키워온 역사를 찾아낼 것인가? 지나간 세기에서 자신이 섬기는 회중에게 영혼이 나갈 길을 제시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가? 과연 이전 세대는 복종과 사람들 간의 사귐에서 서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귀중히 여겼는가?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의 레이더 아래에서도 교회는 제자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하나씩 전해야겠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전한다. 탐구 공간이 한정된 탓에 어쩌면 내 연구의 90%는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다만 나는 당신이 이 여행에서 내가 얻은 만큼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이어서 좋은 소식이다. 나는 당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임의로 걸러냈다. 하지만 내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이 밝히지 못한 점 때문에 조금은 죄인 같은 심정도 든다. 이 여행에 나서면서 우선 나는 영적 가르침을 제시한 초기 주교 3사람을 골랐다. 이어서 기성교회의 갱신을 주장했던 은둔 수도자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가난과 문맹과 부패와 질병의 시대였으나 귀족과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풍성한 지식이 발전했던 중세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제자도의 틀을 만든 7사람을 잠시 살펴볼 것이다. 1절 영혼의 인도자였던 주교들. 로마의 클레멘트와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초대 교회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들이다. 클레멘트는 1세기 말에 살았던 초기 로마 교회의 주교였다. 306년부터 337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 그는 325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합법 종교로 공인함으로써 2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재와 핍박을 가하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시기 교회가 중요시했던 기초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그 지도자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사도들이 죽은 뒤 이들의 권위는 주교들에게 옮겨졌다. 주교라는 말 그대로 감독이라는 뜻이다. 주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감독이라는 뜻이다. 각 도시마다 그 지역 공동체 교회를 감독하던 주교가 있었다. 주교 중에 주교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이그나티우스는 한 도시, 한 주교, 한 재단을 주장했다. 그는 이 말을 주창해서 모든 교회를 예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로 끌어모았다. 그렇다면 이 초기 지도자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냈는가?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여느 인간과 같은 실제 삶을 살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겼으며 자신들의 가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에게 요구되는 매우 느린 영적 직무를 수행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섬겼던 1세기의 주교들을 알려면 오늘날 주교들을 둘러싼 성의와 특별한 모자, 알 수 없는 의식의 세부 내용 뒤편에 감춰진 모습을 알 필요가 있다. 로마의 클레멘트. 클레멘트는 1세기 말에 살았던 주교다. 그가 아주 유명해진 것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 역사가들은 그가 몇몇 사도와 안면이 있었고 사도들과 교분을 나눴으며 사도 베드로가 그를 성직자로 세웠다고 믿는다.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혼을 연단하고 서로 연합하라고 역설했다. 잉글랜드 킹스 칼리지 학장인 리처드 버리지는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에 클레멘트가 보인 관심을 이렇게 요약했다. 클레멘트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당연히 있어야 할 구조로 보았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리스도를 섬길 경우는 그 속에 참된 내적 생명이 없다. 이런 접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실제 세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성격을 갖게 된다. 즉 어떤 신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겐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자세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세와 겸손이 있었기에 초기 기독교는 내면의 정결과 연관된 또 하나의 엘리트주의 영성운동이나 사회와 담을 쌓은 신비주의적 개인주의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아주 간명하면서도 생생한 정리다. 권능과 사명은 개인의 변화에서 나온다. 권능과 사명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원동력이다. 우리는 왜 클레멘트가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나 성경 암송이나 1:1 사역이나 큐티를 포함한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당시에는 성경이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성경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클레멘트 이후 약 200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고정되었다. 사도들과 주교들의 서신이 모두 선별된 것은 367년의 일이었다. 물론 당시는 인쇄기가 없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책들도 없었다. 오로지 엘리트만 성경이 기록된 양피지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말씀이 기록된 단편들이나 사본들은 공예배 때 낭독되었다.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일꾼들, 그리고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영성 형성은 공동체 생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은 서로 의존하는 사회에서 살았고 함께 영성 형성을 체험했으며 제단, 즉 성찬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주교 중의 주교. 50년부터 117년까지 살았던 이그나티우스는 주교들과 그들이 하는 일에 관한 책을 썼다. 이는 그가 회중을 제자로 길러낸 방법에 관해 책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행운인 셈이다.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통치가 막을 내릴 무렵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 이그나티우스는 제국 전체를 여행하면서 로마로 가게 된다. 지나가는 길에 그는 서머나 주교인 폴리카르푸스를 방문하고 그 스스로 자신을 이그나티우스의 제자로 여겼던 리옹 주교 이레나이우스를 방문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교회에 자신의 석방을 도모하지 말라는 편지를 써 보냈다. 그는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순교하기를 원했다. 그 시기에는 순교가 참된 제자의 필수 사항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의 교회들, 즉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 로마, 빌라델피아,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보낸 서신과 폴리카르푸스에게 보낸 서신을 합해서 모두 7개의 서신을 남겼다. 그는 예배에 모인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해야 할 최고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주교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게 했던 성찬의 최고 진례자였다.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및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도자의 중심 과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그나티우스의 멘토인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6에서 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본적 제자도의 명백한 요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많은 제자들이 넘어진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겸손과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제자도에 헌신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록 내 자신이 조금 오만하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갇혀 있지만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학우들에게 말하듯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믿음과 권명과 인내와 오랜 고통 속에서 경주를 펼치려면 나는 당신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클레멘트와 이그나티우스 둘 다 공부와 기도와 섬김과 예배와 연합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같은 편지에서 이그나티우스는 교회 지체들에게 주교가 없으면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다. 내가 능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늘 당신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따라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모든 이가 서로 복종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고 당신 자신을 당신의 주교와 장로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신은 모든 일에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실제 권위에 매일매일 복종하는 것을 영혼의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기본 진리는 우리를 제자도의 첫 출발점으로 데려가며 그 제자도가 지금도 여전히 참된 것이라는 우리의 확신을 뒷받침해준다. 서머나의 폴리카르푸스 156년에 순교한 폴리카르푸스는 참된 제자라면 순교해야 한다고 믿었다. 순교야말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을 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이 주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성의 상징으로 전락시킨 사람들을 공격했다. 폴리카르푸스의 삶과 죽음은 이 핍박의 시기에 교회에 나타난 인물의 위대한 힘을 믿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역사가 히에로니무스는 폴리카르푸스에 관하여 이렇게 썼다. 사도 요한의 제자요, 이 사도가 서머나 주교로 세운 폴리카르푸스는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아시아에서 몇몇 사도와 주님을 직접 배웠던 다른 이들을 만났고 그들을 선생으로 섬겼다.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제국을 다스리고 아니케투스가 로마 교회를 관장하던 시절 그는 유월절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로마로 갔다. 거기서 그는 마르키온과 발렌티누스의 설득에 속은 많은 신자들을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려놓았다. 마르키온은 우연히 폴리카르푸스를 만나자 당신은 우리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폴리카르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알지. 내가 아는 그는 마귀의 장자지. 그 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황제와 루키우스 아우렐리우스 코모두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에 핍박이 일어났다. 네로 황제 이후 네 번째 핍박이었다. 이때 서머나에서 재판권을 쥐고 있던 총독이 지켜보고 원형극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며 소리치는 가운데 폴리카르푸스는 화형을 당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서신을 썼다. 이 서신은 오늘날까지도 아시아에서 회중이 모일 때마다 낭독되고 있다. 폴리카르푸스가 사도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웠던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초기 교회의 역사가인 히에로니무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위대한 선생이자 변론가였던 폴리카르푸스는 올바른 신학을 벗어나 그릇된 길로 빠진 많은 제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폴리카르푸스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서신엔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이 짧은 서신을 실제적 권면과 사도 바울의 글에서 인용한 많은 글로 채워놓았다. 아울러 폴리카르푸스는 유혹과 부부간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과 과부들을 보살피는 것과 그릇된 가르침의 위험성과 규칙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의 중요성처럼 평상시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했다. 순교한 뒤에 사람들은 그를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편으로서 자제와 기도와 금식을 권장한 사람으로 가장 잘 기억했다. 서머나에 있었던 폴리카르푸스의 회중은 한 몸이 되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굳건히 지켜가야 했다. 한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는 공동체 전체가 필요하다.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과 육의 싸움에 관해 직설적이고 단호하게 말하는 전통은 폴리카르푸스와 같은 초기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폴리카르푸스의 삶과 죽음과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제자의 삶은 늘 연단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자들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 합심해서 일할 때에 비로소 제자에게 필요한 연단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0년 동안 영혼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인간사를 이야기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위안이 된다. 요약. 사도 요한은 이 세 주교 모두의 멘토였거나 적어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주교들이 교회와 제자들이 따라야 할 규정으로 제시한 것들을 묘사하는 말이 있다면 단순성과 현실성이다. 이 주교들은 기도와 금식과 베품과 상호 소통을 장려했다. 특히 이그나티우스는 주교들이 성찬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공동체와 한몸이 되게 하는 영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은 신앙 때문이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카르푸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매일매일 희생하는 자세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어 했다. 그들은 최선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연단을 받아 경건하고 연단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에서 제자도는 시작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제자가 배울 것을 다 배워 온전해진다면 그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40절. 교회사 초기에 등장한 이 세 주교는 다른 이들에게 제자도의 표준을 설정해 주었으며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2절. 우리가 모두 카톨릭 교도였을 때. 기독교는 325년에 합법종교로 공인받으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그 다음 400년 동안 교회는 아예 기독교 국가의 형체를 갖추게 된다.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교회는 존속했다. 카톨릭이란 말은 보편적, 만국 공통회라는 뜻이다. 교회는 주교들 아래 통일됐으며 결국에는 로마 주교가 다른 주교들보다 위에 있는 주교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되었다. 우리는 여기까지 130명의 교황이 등장한 수백 년의 역사를 다루었을 뿐이지만 실상 그 역사는 올곧게 진행되지 않았다. 교황들의 정당성과 그들 개인의 삶의 진실성은 소박한 초야에서 복잡한 정치판으로, 다시 정치판에서 초야로 갈짓자 행보를 드러냈다. 중세에 이르러 교황들은 그들이 조카들이라고 불렀던 아들을 가졌고 군대까지 거느렸다. 많은 교황이 철저히 부패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던 사람들의 영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클레멘트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카르푸스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사악한 수단으로 권력과 부를 틀어주고 놓지 않는 범죄 집단이 되었다. 1500년대 초에 등장한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부패한 교황의 전형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켈란젤로를 시켜 자신의 무덤을 조성하게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웬일로 그를 시켜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하는 실수도 저질렀다. 그런가 하면 율리우스는 군악대와 시종들과 3000필의 말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 자신의 딸을 방문하러 가느라 출전을 멈추고 만다. 교황에게 무슨 딸이냐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의 딸이었다. 그는 딸과 사위를 방문하러 가느라 출전을 포기한다. 그 전쟁은 싸움 한 번 없이 끝나고 만다. 그런데도 율리우스는 교황의 통치를 관철한 승리자로 행세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이는 분명 예수님의 길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유일한 참 교회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 교회의 일부 지체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타락한 교회라고 간주한 그 교회에 불만을 품게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절. 수도사들과 은둔수도자들. 수도사들과 수도원들을 생각할 때 은둔수도자, 혁신자, 도전자, 대담하다, 모험심이 강하다와 같은 말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초기의 수도사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교회의 일상사에 질려버린 나머지 반기를 들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교회를 극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을 이끈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는 위대한 학자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육체의 혼란스러운 욕망을 제어할 때에 비로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다. 금욕주의 사상가였던 그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고 공부를 해서 몸을 연단하고 마음을 정결케 할 때에
비로소 영혼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저작은 이후에 수도원 운동이라고 불리는 금욕주의자들의 운동이 시작되는 그의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사로서 처음 알려진 인물은 은둔자 성 안토니우스였다. 그는 위대한 학자요 주교이며 용감한 지도자인 아타나시우스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다. 안토니우스는 최초의 사막 교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막 교부들은 교회의 영적 무기력에 반발해서 고독한 삶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이들이었다. 예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들은 사막으로 들어가 마귀와 투쟁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 그에게 제자들이 몰려들면서 수도회가 생겼다. 그를 비롯한 다른 사막 교부들은 큰 영향력을 얻었으며 그 결과 4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은둔 사역도 결국 쇠퇴하고 만다. 사막의 혹독한 날씨와 질병과 야생동물의 공격도 쇠퇴를 불러온 원인이었다. 이 때문에 수도사들은 담장이 둘러쳐진 공동체로 옮겨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혹독한 날씨 같은 요소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며 고독한 수도와 공동체 생활을 병행할 수 있었다. 나이가 위인 선생은 수도원장이 되었는데 이들은 수도사들에게 주교 같은 존재였다. 5세기에 이르자 이 수도사들의 영향력은 아주 커져 카톨릭 교회 내에서 힘있는 주교들은 대부분 수도사들 중에서 뽑혔다. 교회가 중요시하는 모든 저작들은 사실상 수도 생활이라는 정황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큰 고행을 실천하는 삶, 즉 연단을 받으며 성이나 혼인이나 부를 멀리하는 삶이 기독교의 교훈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수도사들의 특징. 수도사들은 용감하고 매우 강직하며 규율을 중시하고 극단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한 나머지 너무나 멀리 나간 사람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가 독신제도, 말의 털로 짠 고행자용 셔츠, 자신을 채찍질하는 행위, 늪이나 초지에 사는 것과 성경 오용을 회고해 본다면 현재 우리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인지 고찰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기독교 왕국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제로 디트리히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거듭남은 새 수도원 운동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운동은 옛적의 수도원 운동과 전혀 다를 것이다. 담장이 없는 이 새 수도원 운동은 어떤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 과거 수도사들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도사들이 택한 삶의 형태는 분명했다. 즉 그들의 삶은 겸손과 희생과 복종과 섬김의 삶이었다. 수도사들은 경건에 이르는 길을 연단 가운데 하나로 보았다. 수도사들은 규칙을 따라 살고 누구에게나 동의를 받는 삶을 공유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겼다. 그들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 수도사들은 예수님이 몸소 보이셨던 연단들을 실천했다. 이 연단들은 그들이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었고 그들을 하나님과 이어주었으며 그들의 영혼을 쇄신시켜 주었다. 수도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했다. 수도사들은 예수님의 방식을 교회에서 회복시키는 데 헌신했다. 그 방식이 무르익으면서 수도원 운동은 이후 줄곧 큰 세력을 형성했고 수도사들과 수많은 다른 이들의 삶에 진보를 가져왔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특징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새로운 에너지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수도원 제도는 인간 본성과 미국 문화에 반하는 것이기에 나는 본 해퍼와 뜻을 같이 한다. 새 수도원 제도는 구조 면에서는 옛것과 다르겠지만 희생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옛것과 분명 같을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위에서 묘사한 헌신의 모습들을 따라간다면 유익을 얻을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위에서 묘사한 특징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3명의 수도사와 그들의 뒤를 이은 수도회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평범함 속에 계시는 하나님 베네딕트와 베네딕트 수도회. 부유한 지주의 아들이었던 누르시아의 베네딕트는 로마에서 공부했다. 그는 거기서 여러 해를 활동한 금욕주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발견한다. 그리고 베네딕트는 도시 생활을 거부하고 아필레라는 마을로 옮겨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추구했다. 그에 져서 성 베네딕트 규칙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오늘날에도 서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베네딕트는 공부와 기도와 일이 균형을 이룰 때 영혼이 성숙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때문인지 베네딕트 수도의 수도사들은 균형을 이루며 삶에 접근하는 이들로 유명해졌다. 그들은 묵상과 독서와 규칙적 일과를 보내는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울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종교의식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종교 엘리트만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이 수도사들의 믿음이었다. 베네딕트 수도회는 세속의 것과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삶 속에 용해시켰다.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베네딕트 수도회 수도사들로부터 매일매일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배우자를 섬기고 우리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며 우리가 가진 재물을 희생하는 것이 모두 제자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사람들은 대부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동물들에게 설교한 기인으로 기억한다. 덕분에 오늘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프란체스코를 자신들의 수호 성인으로 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한 말을 인용하곤 한다. 늘 복음을 전하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이탈리아의 부유한 직물 상인의 아들이었던 프란체스코는 아마 중세 성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것이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고자 했던 그의 목표는 아주 친숙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고동친다는 것은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남, 새로 태어남을 체험하고 있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듯이 프란체스코도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고 싶어 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부를 소유했다. 욥, 아브라함, 요셉,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그 예다. 그런데도 가난은 모든 수도원을 하나로 꿰는 한 가닥 실처럼 보인다. 수도원 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지극히 어려운 가난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다. 가령 그들은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으셨으니 자신들도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한 벌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으니 자신들도 재물을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선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쉽게 인간을 넘어뜨리는 유혹과 죄들을 제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랐던 이들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긴 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에서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분명하게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재물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은 프란체스코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물질 숭배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더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판단을 흐려놓았는지 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해야 한다. 물질 숭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일상에서 그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 물질이 쌓이다 보면 그에 따른 근심이 생기고 우리는 그 물질을 건사하고 늘리는데 정신을 팔고 만다. 물질 숭배는 소비지상주의 풍조를 만들어 교회가 더 큰 건물을 짓고 신자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도록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복음은 더럽혀지고 끊임없이 먹이를 주어야 할 경쟁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내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로부터 끄집어낸 결론이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은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부를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나온 제자도 관련 문헌들은 대부분 이 점을 빠뜨리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지식 있는 삶, 도미니크와 도미니크 수도회. 베네딕트는 일과 공부와 기도의 균형을 강조했다. 프란체스코는 가난에 초점을 맞췄다.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사였던 도미니크는 효과적인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에스파냐 사람 도미니크는 철두철미한 금욕 생활을 선호했다. 그는 보통의 성직자들이 당시 설파되던 이단들에 맞설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남성들과 여성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설교 학교를 열었다. 도미니크는 많은 상류층과 지방 통치자들을 사로잡았던 그릇된 가르침들에 맞서 싸움을 시작했다.
도미니크는 설교단을 창설한 뒤 거기 속한 설교자들을 2명씩 짝지어 원수들의 소굴로 파송했다.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즐거움을 거부했다. 이 용감한 남성들과 여성들은 파리, 볼로냐 그리고 이단이 판치던 다른 온상들 속으로 들어갔다. 도미니크 수도회와 이 수도회의 메시지는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의 축복에 힘입어 급속도로 퍼져갔다. 도미니크는 강력한 지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이단을 논박하는 동시에 건전하면서도 학식이 깊은 영성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도미니크 수도회의 구성원 중에는 어쩌면 중세의 가장 위대한 지성일 수도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도 들어 있었다. 그는 철학과 신학을 통합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사상의 새 기준을 세웠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도미니크 시대와 유사한 시대상을 목격했다. 20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 그리스도의 신성, 세계 선교의 필요성, 그리고 정통신앙의 토대가 되었던 다른 내용들에 도전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근본이 되는 것들을 강조한 그룹으로부터 나왔다.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에 맞선 이 그룹은 필라델피아의 웨스터민스터, 페사디너의 풀러, 시카고의 트리니티, 그리고 댈러스 신학교와 같은 학교들을 세웠다. 도미니크가 만든 새 설교단이 주창했던 것처럼 이 학교들도 신앙을 지키고 설교자들의 지적 삶을 고양한다는 대의를 내걸었다. 이 학교들은 빌리 그레엄 및 다른 이들과 힘을 모아 잡지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를 창간하고 전국 복음주의자 협회와 복음주의 신학회를 창설했으며 젊은 남성들과 여성들의 지적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현재 복음주의 운동이 제대로 체계가 서 있지 않아도 복음주의가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한다.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개인과 단체는 여전히 정통 신앙에 헌신하고 있다. 아울러 이 복음주의 운동은 엄청난 지식의 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노트르담 대학교의 교회 역사가인 마크 노리 복음주의 정신의 치욕이라고 불렀던 그 수준, 즉 복음주의에 기초한 학문 연구가 전혀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자들은 이성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비행기에도 2개의 날개가 필요하듯이 제자들에게도 이성과 신앙이라는 2개의 날개가 필요하다.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신앙이라는 날개만으로 날려 한다. 12세기의 도미니크 수도사들은 성직자들이 신앙만을 내세우는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20세기에는 영국 작가 해리 블레마이어가 평신도들이 신앙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고 이런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과 태도의 총체를 의미하는 정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근대 정신과 과학 정신을 거론한다. 그런 용례를 기초로 나는 기독교 정신이라는 말을 가정했는데 이는 그 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제 더는 기독교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의 나약한 모습으로 세속의 조류에 굴복했다. 외교관이자 기독교 철학자인 찰스 말릭도 이 말에 동의하면서 1980년에 이런 경고를 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야겠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를 괴롭히는 가장 큰 위험은 반지성주의다. 사람들은 이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 정신에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자들인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하나님은 우리가 지적 능력에 좋은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데 그 지적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요약. 교회의 갱신이 새로운 수도원 제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했던 디트리 보네퍼의 말은 60년이 흐른 지금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수도원 운동은 더디 움직이고 부패한 기계인 교회에 신선한 사상과 영혼의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수도사들은 세속을 등지고 응거하는 생활을 하면서 공격을 퍼부었다. 베네딕트는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프란체스코는 공고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도미니크는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을 조리 있게 설명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대에 활약했던 이 은둔 수도자들은 바깥을 향하는 여정이 곧 내면을 향하는 여정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그들은 우리에게 제자도, 즉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내면의 능력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제자도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길을 모색하고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수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위임령이 전략이기 전에 먼저 깊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 제자도는 참된 회심이요 나아가 연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위대한 자유를 누린다. 4절 중세의 제자도. 중세, 암흑의 중세시대와 같은 말은 모두 인류에겐 혐오 그 자체였던 한 시대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 시대엔 교회 지도부가 부패했고 문맹률이 높았으며 사람들이 잦은 전쟁과 기근에 시달렸다. 그 시대에 유럽 인구의 40%가 흑사병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위클리프, 안셀무스, 클렌르보의 베르나르, 토마스 아켐피스, 토마스 아퀴나스, 단테 등과 같은 문학과 사상의 거인들도 등장했다. 사람들의 영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문맹이었다. 대다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했다. 남아있는 책들도 별로 없었으며 그나마 엘리트들만이 그 책들을 구하거나 읽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 엘리트들 중에는 성직자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축에 속했다. 사실은 이 성직자들이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가운데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삶을 서술한 역사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기록된 역사는 대부분 배운 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보통 사람을 제자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품고 제자로 양성하는 데 세 가지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성찬, 공동체 생활, 그리고 예술이다. 성찬. 성찬은 감사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다. 우리는 이 성찬을 오늘날 카톨릭 교회가 드리는 미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자리에 모인 회중이 더 단순하고 더 담백하게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예배와 성찬에 관해서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교회에 제시했다.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한 마지막 만찬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마지막 만찬 때는 종소리나 찬양대의 찬양소리, 성직자의 성이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향연, 그리고 어떤 공식적인 의식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카톨릭 교회를 의미했으며 이는 교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로마 주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수직 서열 구조로 된 주교단이 있었으며 이 주교들 중에서 일부는 대주교와 추기경이 되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누가 로마 주교 곧 교황이 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싸우고 있을 때 로마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났다. 교회가 동서 곧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로마로 나뉜 교회의 대분열은 1054년에 일어났다. 이 사건 때문에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로 분열되었고 이는 곧 교회가 더는 하나로 통일된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했다. 역사에 허다한 굴곡이 있고 그 역사 속에서 온갖 핍박과 기근, 전쟁과 교회 공의회, 그리고 광기와 축복으로 점철된 일상의 삶이 되풀이되었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전문 직업인이든 평범한 농부든 왕후 장상이든 보통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모였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제단에 모였다. 이렇게 모인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념하였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신 바로 그 성찬 시간에 일어났다. 세월이 흐른 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거룩한 순간의 세부 내용에 관해 억지 주장을 늘어놓게 되면서 교회는 다시 분열되었다. 그러나 성찬은 여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는 것들 가운데 핵심을 차지한다. 교회의 기초로 발전한 이 의식은 지금도 너무나 거룩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성찬 의식이 진행되는 순간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생생한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신 떡과 잔을 받는다. 이는 상당히 신비스러운 일이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장차 하늘에서 참여하게 될 큰 잔치를 앙망한다. 날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 수선공들과 농부들과 왕들과 종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일어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새롭고 신선한 그날을 맞이하곤 했다.
은혜 안에서 세상의 떡이 쪼개지고 은혜 안에서 영의 포도주가 흐르도다. 그분의 입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나왔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죽었도다. 보라, 슬픔으로 심장은 쪼개지고 보라, 죄인들의 눈물이 흐르도다. 당신의 잔치는 우리에게 표징이니 당신의 은혜가 우리 영을 먹이도다. 공동체 예배. 중세의 원시 생활에는 상호 의존이 필요했다. 공동체를 이루는 집과 침실과 음식과 물과 도구들을 공유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예배하려고 함께 모였으며 예배를 개인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시대 사람들에겐 성찬 자체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찬 제단을 준비하는 것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경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설령 사람들이 성경을 가졌다 해도 그 성경을 읽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 예배는 성경이 낭독되고 기도문이 낭송되었다. 또 성직자들은 설교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예배자들이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었다. 개인 헌신의 시간 혹은 큐티는 결코 개인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아마도 암송한 기도문으로 기도하거나 공동체 예배 때 배운 것들을 묵상했을 것이다. 중세의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 시간, 즉 매일 홀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매일 헌신하는 그 시간마저도 공동체와 함께였다. 사람들은 매일 모였다. 그것도 아침 일찍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한 다음 그날의 일상을 맞이했다. 공동체가 중세시대 제자들의 영성 형성에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의 전례를 알았다. 그들은 전례를 외우고 그 풍성함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상화하고 싶지 않지만 제자도가 어떻게 그 과정에서도 훌륭하게 살아남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아주 많은 제자들이 홀로 헌신의 시간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시간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장 잘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점을 대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예술. 중세의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당시에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환히 알려준다는 것을 알았다. 어쩌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였을지도 모를 미켈란젤로는 종교개혁 직전인 1508년부터 1512년까지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화를 그렸다. 문맹률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래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전 인구의 절반이 못 되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시스티나 대성당에 그린 작품이 예배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미켈란젤로는 미사를 드리러 시스티나 대성당을 가득 메운 순례자들이 원형 천장에 그려진 장면들을 이해하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레르미 성경을 본 적도 없는 문맹자라도 그 천장화의 장면을 다른 곳에서도 이미 보았던 터라 천장화의 많은 장면들을 분명 친숙하게 느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필시 노아의 대홍수와 노아가 술에 취해 있는 장면도 알아차렸을 것이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와 같은 프레스코는 문맹자들이 사용하는 그림책인 비블리아 파우페rum과 똑같은 역할을 했다. 미사는 때때로 몇 시간씩 진행되었다. 덕분에 예배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 주위의 예술 작품들을 음미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분명하게 이해한다. 이미지는 사상의 힘을 실어주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오늘날도 여행자들이 파리의 루브르나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지로 순례길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럽에 가서 당신이 잘 알지 못하는 예술품을 감상하고 당신이 잘 아는 훌륭한 음식들을 먹는 것, 바로 그곳에 가는 이유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리고 다른 수많은 거장들의 예술작품은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은 몇 시간씩 줄을 서서 작품을 관람해도 그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들의 내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도 그 관람객들은 작품이 표현한 이야기와 색채와 그 예술가들의 비범한 재능에 감동을 받는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상 다윗의 발치에 서 있던 때가 기억난다. 나는 그 다윗의 힘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탄성을 질렀다.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았던 다윗의 모습을 되새겨 보았다.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교황의 방들에는
라파엘로가 그린 변화산의 그리스도와 그의 다른 작품이 걸려있다. 이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그들의 감정은 일상의 체험을 초월하여 찬양과 감사의 나라로 옮겨간다. 카라바지오가 그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리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벗들이 그를 장사 지내려고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다. 어찌되었든 나는 이 그림을 감상하다가 어느 순간 그 제자들과 벗들의 절망과 낙담을 절감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법한 감정을 나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는 그 어떤 그림보다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그림의 진품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걸려 있으며 그 모사품 하나가 바로 내 서재에 걸려 있다. 이 그림은 반가움과 고마움이 가득 찬 아버지의 뜨거운 심정, 돌아온 아들의 안도감, 성실한 큰아들의 불안감, 아버지 지인들이 아버지를 인정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이 그림은 고침과 위로와 감사와 일종의 성취감과 안도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그림은 우리 모든 이에게 그림 속의 아버지처럼 되라고 한다. 사랑하는 이를 용서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런 아버지가 되라고 한다.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에서 드린 주일 예배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다. 그날 나에게 감동을 선사한 것은 탁월한 찬양대나 공들인 행렬성가가 아니라 천장돔에 그려진 구원 이야기였다. 그림들을 보던 나는 그 아름다움에 취한 나머지 저절로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왔다. 중세의 삶 속에서 영성 형성의 한 부분인 예술은 무슨 역할을 담당했을까? 우리는 대부분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종교개혁은 성당에 있던 제단을 치우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중심자리를 차지하도록 설교단을 강단 중앙으로 옮겨 놓았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중세 기독교의 이미지들에 보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예술은 배척당했고 교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감동시켜 찬양하고 섬기도록 하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를 잃어버렸다. 우리들은 대부분 거룩한 예술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매일 텔레비전과 영화와 인쇄 매체와 컴퓨터가 제공하는 다른 이미지들을 접한다. 우리가 도전할 일은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수의 이미지들을 걸러낸 다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을 복돋아주는 이미지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중세에 하나님은 예술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빚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포스터 모든 시대에도 똑같은 일을 행하신다. 다만 우리는 그 예술을 즐기되 분별하며 즐겨야 한다. 요약. 중세의 영성 형성은 인간의 모든 감각을 자극해서 이루어졌다. 성찬에 참여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미하도록 자극하는 요소들을 자신의 손으로 받고 자신의 혀로 맛보았다. 작가이자 은퇴 목사인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신성 모독으로부터 피조세계를 보호하듯이 성찬은 우리의 느낌과 계획이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는다. 사람들은 공동체로 매일 모여 예배를 드렸고 삶을 함께했다. 그들은 서로 의지했기 때문이다. 책은 귀했고 사람들이 대부분 문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과 사귐을 나눴다. 예배자들은 거룩한 곳에 있는 프레스코와 다른 예술 양식의 작품들을 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나라를 앙망했다. 이런 이미지들은 아름다움을 선사했고 이 이미지들을 본 사람들은 오물과 더러움으로 점철된 일상에서 고상한 목적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영감을 얻었다. 우리는 중세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문맹이요 가난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세 시대와 똑같이 사람들의 모든 감각에 호소해서 이들을 변화시키신다. 현대 기술 덕분에 이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는 빠르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많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의식을 만져보고 듣고 보고 냄새를 맡으며 우리 자신의 언어로 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모든 가정은 4권의 성경을 갖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훌륭한 성경 교육을 받고 있으며 손가락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과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넘쳐나는 이미지들은 우리를 부추겨 지극히 악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가장 영화로운 찬미를 올리도록 영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로 만드는 데 사용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5절 종교개혁, 새로운 삶. 르네상스 시대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인쇄기 발명이다. 활자 인쇄술 덕분에 종교 사상을 비롯한 사상들이 온 유럽에 퍼질 수 있게 되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뒤 그의 사상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그보다 약 50년 전에 이루어진 인쇄기 발명 때문이었다.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해 있었다. 역사가 헤르만 쉘더 하위스는 이렇게 요약했다. 종교개혁 직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신앙은 주로 두려움에 의한 것이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적어도 여러 해를 고통 속의 연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두려움이 정점에 이른 것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독일 작센 선제후인 프리드리히가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약 19,000개의 성골 모음이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성골들을 참배한 사람은 모두 그 형량이 약 200만 년이나 줄어들곤 했다. 이와 반대로 루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씀을 끌어냈다.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었으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호의를 얻으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촛대와 성상이 교회에서 사라졌고 설교단이 강단 중앙에 놓였다. 성찬도 화채의 신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요 메시지도 바뀌어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신자이자 제사장이기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물론 종교개혁이 낳은 큰 인물 중에는 마르틴 루터, 장 칼뱅, 그리고 토마스 크렘머가 들어있었다. 많은 것을 일소하고 엄청난 진보를 이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집필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 무척 중요한 측면들 몇 가지가 종교개혁에서 비롯되었다. 종교개혁은 우리 대부분이 기독교에 관해서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용기, 마르틴 루터. 1510년 가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 두 사람이 11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로 여행을 떠났다. 그중 하나는 광부의 아들로서 재기가 넘치고 영혼이 충만한 27살 청년인 마르틴 루터였다. 루터는 우리가 지금 바티칸 광장이라고 부르는 포르타 델 포플로에 당도하자 땅에 엎드려 이렇게 외쳤다. 거룩한 로마여,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의 열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루터의 멘토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마르틴, 자네는 신약을 읽어보았는가? 그 질문에 죄책감이 들고 화가 난 루터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명석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도사는 중요한 학문 분과를 모두 섭렵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복음서를 파헤쳐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일단 복음서를 파고들자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확실하게 보충했다. 교회 때문에 몇 년 동안 속이 부글부글 끓었던 루터는 교회의 면죄부 판매 행위를 보고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 당시에는 개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와 성직자에게 값을 치르는 것이 관례처럼 포함되었다. 1517년 루터는 95개 명제,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반박하는 글을 직접 써서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붙였다. 그 결과 그는 이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1521년 마침내 루터는 보름스 국회에서 파문당했다. 그는 이때 여기에 나는 서 있다.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루터는 곧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를 떠나 결혼을 했다. 하나님은 그의 용기를 사용하셔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부패한 교회의 압제에서 해방시키셨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죄로 얼룩진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획책하던 성직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진리가 확산되면서 종교개혁은 그 본질상 이미 시작되었다. 주변 상황들도 루터가 행동하기에 아주 좋았다. 루터의 사상 덕분에
보통 사람들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욱이 교황의 권위에 맞설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독일의 제후들도 루터의 사상에 주목했다. 마르틴 루터는 분연히 일어서 자신의 생명과 노력을 다 바쳤다. 그는 혼자 일어섰다. 그는 이 시대를 사는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용기의 모범이 된다. 우리 각 사람도 우리가 나설 때가 오면 기꺼이 앞으로 나서기를 기도한다. 영적 기본 원리, 장 칼뱅. 얼마 뒤 프랑스 사람인 장 칼뱅이 마르틴 루터와 뜻을 같이 한다고 선언했다. 추호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카톨릭이 지배하던 프랑스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칼뱅은 스위스 제네바에 정착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동료 성직자들에게 오늘날 기독교 강요라고 알려져 있는 책을 써보냈다. 그 책이 처음 등장한 때가 1536년이었다. 칼뱅의 기독교 강요는 그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이 되었으며 신학의 폭풍 속에서 정박할 수 있는 신학을 잡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에게 기본이 되는 신학을 제공했다. 칼뱅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그 뒤 100년 동안 잉글랜드에서 가장 널리 출간된 책의 저자가 되었다. 칼뱅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그 연합은 거룩한 혼인이며 이 혼인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뼈 중에 뼈가 되고 살 중에 살이 된다. 칼뱅은 이른바 칼뱅주의로 유명해졌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은 이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오히려 그는 실천을 중시하고 기본으로 돌아간 지도자였다. 그가 목사로서 제네바에서 일했던 시기와 제네바 시의회에서 그가 한 일을 보면 그의 실천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뱅은 종교개혁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다. 그는 종교개혁의 체제를 세우고 그 개혁이 인생이라는 대로를 따르도록 만들었다. 제자인 우리도 루터와 칼뱅이 했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진리를 견지할 용기와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도록 만드는 데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헌신하다. 토마스 크랜머. 토마스 크랜머는 헨리 8세에 이혼과 다른 불법한 욕망을 묵인했지만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영성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크랜머는 자신이 맞닥뜨린 중대 위기들을 거의 모두 타개하지 못했다. 크랜머는 헨리 8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토마스 무어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인물이다. 크랜머를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가 1549년에 공동기도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 제목이 가리키듯이 공동기도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 지침서였다. 당시 잉글랜드 사람들의 문맹률은 급속히 낮아졌고 책들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덕분에 보통 사람들도 혼자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버밍엄 대성당의 주임 사제인 고든 머셀이 설명하듯이 성직자들은 개인의 경건 생활에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교구 성직자가 종을 울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드리도록 교구민들을 자신에게 모이도록 하면 교구민들은 매일 2번씩 교회에서 큰 소리로 낭독되는 성경 말씀을 경청해야 했다. 크랜머는 수도사처럼 하루에 7번씩 반복해야 했던 옛적의 공동기도를 없애고 하루에 단 2번 아침과 저녁 기도만 드리도록 했다. 이 두 기도는 그저 교구 성직자가 사람들을 위하여 반복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자신들의 말로 반복하도록 했다. 공동기도서 덕분에 보통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손에 책을 들게 되었다. 이 책은 그들에게 많은 성경 구절과 기도문, 하루의 구조와 교회력과 특별한 날들을 알려주었다. 이 책은 지금도 전 세계 성공회와 다른 교파들의 구성원들, 그리고 카톨릭 교회에 속한 수백만의 구성원들에게 풍성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런 책이 그 시대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말들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들만의 인쇄본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가정이나 적은 무리의 신자들이나 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침만 있어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공동기도서는 당시 한 나라에 자양분을 공급했지만 오늘날엔 전 세계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공동기도서를 첫 스터디 성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서가 미친 영향은 스터디 성경보다 훨씬 더 컸다. 제자들이 그 손에 성경이 없으면 제자도는 더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물론 크랜머도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개인 영성을 추구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크랜머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내면의 삶을 연단함. 필립 야콥 슈페너. 필립 야콥 슈페너는 30년 전쟁 동안에 나고 자란 젊은 목사였다. 그는 자신의 고전적 저서인 경건한 열망에서 독일 루터파 교회의 개혁을 호소했다. 철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의 평생직이었던 슈페너는 그의 뒤를 이어 독일 경건주의를 이끈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랭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슈페너는 모라비아 교회를 창건한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폰 친첸도르프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다. 이 모라비아 교회의 구성원들은 존 웨슬리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슈페너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다. 영성으로 충만한 마음과 열정을 강조하는 것이 경건주의라고 말한다면 가장 적절한 정의가 될 것이다. 슈페너는 루터로부터 100년 뒤 사람이다. 그 당시 독일 교회는 정통을 내세웠지만 냉랭하고 고립되었으며 부흥이 적절했다. 슈페너가 쓴 경건한 열망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강조하고 이웃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자아에 건강한 초점을 맞추는 등 몇 가지 차원이 들어 있었다. 슈페너는 영혼의 연단에 필요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는 오늘날의 영성 형성 운동에 잘 들어맞는 인물이다. 슈페너는 이렇게 말했다. 경건주의에서는 신자들이 그룹을 지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토론해야 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소그룹으로 한데 모이며 신자이자 제사장으로서 서로 섬길 것을 독려했다. 당시에 이런 생각은 새롭고 급진적인 개념이었다. 슈페너는 갱신을 지향하는 체계적 계획이 전체 교회에 새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독려하여 사적인 모임을 만들었다. 그 모임이 바로 경건한 모임이었다. 슈페너는 그 모임이 따를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했다. 1. 하나님 말씀을 더 폭넓게 사용하도록 독려할 것. 경건한 모임, 소그룹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토론해야 한다. 2. 모임 구성원들이 혼자 성경을 읽도록 독려해야 한다. 3. 성경 각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 그 책들이 기록된 방식을 이해하도록 한다. 4. 한 그룹을 이끌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26에서 40절의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 5. 각 사람이 신자이자 제사장이 되어 서로 섬긴다. 6. 각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성실히 살아가게끔 서로 상대방을 책임지고 붙들어준다. 7. 하나님을 향한 각 사람의 헌신이 늘 변치 않도록 서로 돕는다. 8.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훌륭하게 처신한다. 이런 종교개혁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당신 백성들의 영혼이 자라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개혁을 요구하는 용기를 지녔던 루터, 실제적이면서도 기본 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을 제시했던 칼뱅, 보통 사람들에게도 영성의 길을 열어준 크랜머가 그 예다. 종교개혁의 불길이 꺼지기 시작할 무렵 슈페너는 잔불에 바람을 불어넣어 사람들의 영성을 불길처럼 타오르게 했다. 이 지도자들 속에서 우리는 성공적 제자도의 모습을 본다. 용기, 가르침, 하나님 말씀에 다가감, 그리고 책임있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바로 그 모습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아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공동체, 니콜라우스 루드비 폰 친첸도르프 백작. 니콜라우스 폰 친첸도르프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큰 성에서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는 경건주의 운동에 한 획을 그었고 슈페너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친첸도르프는 목회의 소명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갈등했으나 결국 백작의 자리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덴마크 왕, 캔터베리 대주교 그리고 파리 대주교가 들어간 공부 및 기도 모임을 조직할 정도로 영혼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1722년 친첸도르프는 모라비아 사람들이라는 한 공동체 분파가 자신의 영지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했다. 이 사람들은 헤룬후투라는 조그만 마을에 정착했다.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지만 분열되어 공경에 빠지고 만다. 1727년 친첸도르프는 공직 생활을 떠나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자신의 삶을 보내게 된다. 그의 수고 덕분에 모라비아 사람들은 형제단 규약이라는 일종의 언약을 만든다. 이 규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 행동 원리를 제시해 주었다. 뒤이어 흔히 모라비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강력한 갱신운동이 일어났다. 친첸도르프 기록영화 시리즈를 연출한 존 잭먼은 이 갱신의 체험을 이렇게 묘사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 모든 회중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
아울러 그들은 이전에 그들 안에 존재했던 차이들이 모두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 체험에서 모라비아 갱신이 시작됐고 오순절 세계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헤룬 후투는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한 그리스도인들의 본보기로 유명해졌다. 참된 영성을 지닌 공동체가 의례에 그렇듯이 이 공동체도 자신을 초월하여 다른 이들을 위해 존재했다. 1727년 친첸도르프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 헤룬 후투는 다른 교파에 속한 이라 하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의 유대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헤룬 후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어느 누구와 쟁론을 벌이지도 말아야 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보기 흉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헤룬 후투는 자신들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교리와 단순함과 은혜를 계속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라비아 그룹은 자신들의 공동체 너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가 친첸도르프를 진정한 선교의 아버지로 믿은 이유를 알 수 있다. 친첸도르프는 사람들이 언약관계 안에서 살기도 했으며 이들이 자아도취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모든 신앙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이 헌신과 선교라는 외줄타기를 할 때 이처럼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친첸도르프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할 줄 알고 가만두면 산산이 흩어질 사람들을 열정이 넘치는 통일체로 결집시킬 줄 아는 지도자상을 보여준다. 제자의 길로 부르시는 소명은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소명은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게 한다. 자신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다른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함께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겸손과 은혜를 품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다. 친첸도르프의 능숙한 솜씨와 마음은 오로지 연합에서 나오는 힘으로 불타오르는 공동체를 만들어냈다. 모라비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기는커녕 오히려 세계 선교의 창시자들이 되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 제자도를 바로 실천하다. 존 웨슬리.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에서 그 누구보다 제자도를 진작한 사람은 존 웨슬리다. 웨슬리는 애초에 연합감리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성공회에 헌신한 인물이었으며 성공회에 침체한 영성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게 그의 목적이었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한 모든 인물 가운데 존 웨슬리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가 살았던 때는 농업혁명이 막을 내리고 산업혁명이 막 시작될 즈음이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와 성령의 완전한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의 한 부분에 속했다. 부흥운동인 1차 대각성 운동은 너무나 빨리 성장해서 그 결과들을 보전하려면 평신도들이 필요했다. 웨슬리는 뛰어난 균형 감각을 발휘해서 평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정한 목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계층별 모임과 평신도 설교자들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사회 개혁이 이루어졌다. 웨슬리가 교회 성장 분야에서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그가 평신도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거룩함에 관한 웨슬리의 가르침은 신앙 영역에도 크게 기여했다. 웨슬리는 현세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음과 공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경건한 삶은 심지어 그들을 비판했던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존 웨슬리의 삶과 사역에서 소그룹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떨까? 웨슬리의 부모는 잉글랜드 프로테스탄트파인 청교도 출신이었다. 웨슬리의 조부모는 기성교회가 성공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축출한 대추방령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을 것이다. 실제 현실을 보더라도 영혼의 연단에 관한 웨슬리의 생각들은 어쩌면 그의 가정 안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웨슬리가 불과 9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 수제너는 비록 비공식 모임이긴 했지만 집에서 정기 공부 모임을 시작했다. 수제너는 남편 세무엘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공부 모임 때문에 교회 출석자가 25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한다.
존은 학업을 마친 뒤 동생 찰스가 두 친구와 더불어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한 모임에 합류했다. 이 모임의 이름은 거룩한 클럽이었지만 이 이름 외에도 성경 나방들, 개혁자들 클럽, 경건 클럽, 그리고 열심당과 같은 이름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모임의 이름은 감리교도였다. 거룩한 클럽은 일단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그날 경험한 일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했다. 그들의 행위는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전도, 그리고 공고한 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옥에 갇힌 자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었다. 거룩한 클럽은 사실상 감리교도들의 첫 번째 교제 모임이었으며 감리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모임 형태가 재생산되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칼리지 감리교도 그룹의 한 구성원이었던 제임스 하비는 자기 집 근처의 학교에 다니던 몇몇 소년들을 독려하여 그룹 하나를 만들게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제시했다. 1. 우리는 무지하고 시야가 짧아서 탁월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저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다. 따라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에는 지혜가 있기 마련이다. 2.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잘못을 보려 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잘못들을 고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온유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 일러줄 것이다. 3. 우리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해서 어떤 반대가 있으면 성실함을 저버린다. 그러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친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으면 그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준다. 4. 우리는 경건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열의가 없다. 그러나 거룩한 교제는 거룩한 열정에 불을 붙이고 늘 그 열정이 살아 숨쉬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웨슬리의 삶과 사역으로부터 많은 것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중에는 평신도들이 섬기는 일과 사회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일에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평신도의 역할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게다가 지체들끼리 책임을 다하는 소그룹은 공부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격려하며 그룹 밖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데 본부 역할을 한다. 제자도를 포함하는 복음, 디트리히 본 회퍼. 디트리히 본 회퍼는 저명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베를린 교회에서 자라났다. 본 회퍼의 부모에게는 이란성 쌍둥이였던 그와 그의 누이를 포함한 8자녀가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나 문화면에서 독일 복음교회와 있다 있었다. 본 회퍼는 11살 때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몇 년 뒤 베를린 대학교에 들어간 그는 21살의 나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본 회퍼는 공식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늘 성직자가 아닌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본 회퍼는 빛나는 정신의 소유자였으나 진리를 향한 그의 헌신은 다른 사람과 확연히 달랐다. 그는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었다.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많은 자기 주변 인물들이 나치당의 논리와 법에 굴복하고 있을 때 본 회퍼는 조금도 나치에 동조하지 않았다. 모든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몰아낸 악랄한 아리안 조항은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나치에 저항하는 소책자를 썼으며 자신의 저항을 복음과 연합하는 행동으로 보았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본 회퍼의 삶을 형성했다. 먼저 그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거기서 그는 라인 홀드 리버 문화에 있을 때보다 자신의 학우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가 유럽인으로서 갖고 있던 우월감과 유니온의 자유주의는 그가 학우들의 견해를 소화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본 회퍼는 칼 바르트를 따르게 되면서 더 보수적인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는 애덤 클레이턴 파월이 심우하던 할렘의 아비시니아 침례교회에서 장 라세르로부터 복음의 능력과 예배의 기쁨을 배운다. 이 시기에 본 회퍼는 그리스도에게 인격적으로 헌신했다. 그는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만일 자신이 고난의 현장에 있지 않으면 장차 그 나라를 재건하는 작업에 참여할 권리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이 10년 동안 그는 2해를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독일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기회들을 모두 거부했다. 그는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바르멘 신학 선언과 베델 선언을 통하여 나치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고백교회를 출범시키는 일을 도왔다. 타락하는 독일 복음교회와 나치의 교회 타락, 그 중에서도 특히
유대인 탄압에 당당히 맞서면서 결국 본해퍼는 고백교회를 위한 제야 신학교를 설립한다. 이 학교는 처음에 칭스트라는 해변 촌락에 자리 잡았다가 나중에는 핀켄발대로 옮긴다. 이 시기에 보네퍼는 가장 널리 읽힌 그의 저서 2권을 집필했는데 그 책들이 바로 나를 따르라, 신도의 공동생활이다. 본회퍼는 히틀러를 죽이려는 모임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옥에 갇혔다. 그는 플로센부르크의 한 정원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생애 마지막 2해를 테겔 감옥에서 보냈다. 교도소 의사는 보네퍼가 죽기 전에 보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서술했다. 반쯤 열린 문으로 교도소의 한방을 들여다보니 보네퍼 목사가 보였다. 그는 수의를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남자가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 기도는 너무나 간절하여 하나님은 분명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것이다. 형장에 이르자 그는 다시 짧은 기도를 올린 다음 용감하면서도 침착하게 교수대로 걸어 올라갔다. 몇 초 뒤 그는 숨을 거두었다. 나는 거의 50년을 의사로서 일했지만 그때까지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죽어간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나를 따르라는 지금도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룬 고전 중의 고전으로 남아있다. 본회퍼가 보인 행동 때문에 제자도에 관한 그의 저서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본회퍼의 힘과 열정 그리고 헌신된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문 남녀들을 행동에 나서게 했다. 본회퍼에게 제자도의 대가는 그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똑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을 의미했다. 본회퍼는 시대를 초월한 수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었으며 지금 듣는 어떤 말씀도 갖지 못한 능력의 음성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준다.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 나는 본회퍼가 한 이 말을 이 책의 서두로 택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자도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여정은 평생을 가야 하는 길이다. 이보다 덜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일 뿐이다.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없으면 기독교는 단지 종교 철학일 뿐이다. 본해퍼는 그 철두철미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굴복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들의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부인하는 와중에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다라는 이 말을 천명했다.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의 응답은 미지근하여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토해냄을 당할 것이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본해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상설교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촉구했다. 산상설교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도일 것이다. 제자도는 그리스도가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신약의 첫 저자인 야고보는 믿음은 오직 순종으로 실현된다는 말을 다음과 같은 말로 아주 잘 이야기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달리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은 행함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말한 것은 믿음의 본질이었다.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이며 히라버로는 퓨누마로 바람 또는 그것이 닿는 것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영성이라는 말은 중세 신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이 영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영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행함보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가리키게 되었다. 그러나 신약이 정의하듯이 영에 속한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사람이 동의하는 그 무엇이라는 의미로 변질된 것도 영이라는 말의 변질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다. 교회는 그 눈을 부라리며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교회의 가르침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믿음은 원래 행함을 만들어내는 신비한 속성을 의미한다. 본해퍼는 믿음이 지닌 이 확고한 본래 의미가 회복되길 원했다.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힘은 복음에 있다. 자연스럽게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복음 말이다. 제자도는 단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게 본 회퍼의 신념이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삶으로 묘사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우리 루터파는 시체주위에 모여있는 독수리들처럼 값싼 은혜 둘레에 모여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을 죽였던 독을 들이마셨다. 제자도는 우리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는 대가를 요구한다. 제자도에게 값싼 은혜는 가장 혹독한 원수다. 진정한 제자도는 이런 값싼 은혜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값싼 은혜는 우리 원수다. 변화된 삶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값비싼 것을 결코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우리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 본 해퍼는 이 제자도를 그의 유명한 시 나는 누구인가에서 아름답게 표현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하지. 의연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거라고. 자기 영지에서 걸어 나오는 귀족처럼.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종종 내게 말하지. 자유롭고 유쾌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내가 간수들과 이야기할 거라고. 마치 내가 지휘관인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침착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의젓하게 내가 불행한 나날들을 감내할 거라고.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일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신이 나일까? 둥지 안에 있는 새처럼 쉼이 없고 간절하며 아프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처럼. 나는 숨을 쉬려고 발버둥친다. 색깔과 꽃과 새의 노래소리에 굶주린 나는 친절한 말과 사람들의 친밀함을 갈구한다. 변덕스러운 독재와 지극히 비천한 오점들을 보며 나는 분노로 몸을 떤다. 근심에 사로잡힌 채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큰 사건들을 기다린다. 두려움에 힘을 잃고 멀리 있는 친구들을 염려하며 내 기도와 생각과 행동은 쇠미해지고 텅 비어버린다. 연약해진 나는 그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인가? 오늘은 이 사람,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나인가? 다른 사람들에겐 사기꾼이, 내겐 그저 넋두리나 늘어놓는 비루한 병약자일 뿐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은 폐잔병과 같은가? 싸움에서 지기도 전에 오합지졸로 도망치는 그런 폐잔병. 나는 누구인가? 그들은 나의 이 고독한 질문들을 비웃는구나. 오 하나님, 내가 누구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 것임을 당신은 아십니다.